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라고 하였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으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죽음 다음의 삶, 곧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안하니까 죽음 다음의 삶에서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들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셨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다 아세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죄는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을 다 많은 경우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지금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면 그 영생은, 그 생명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안에 지금 아들의 이름,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계시냐면 눈코 달린 그 예수님이 계신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내 안에 눈코 달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나 또 뭐냐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요. 진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38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삶,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걸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구원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어야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계시고 그걸 모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다른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1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 그 복음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생이구나.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것을 믿고 이제 주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주님을 많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먹으라 그러냐 하고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 믿으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몰라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아멘 그래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잖아요. 그 사람 말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말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만약 우리 안에 지금 이제 믿음을 먼저 얘기했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무덤에 가서 야 누구야 빨리 나와라 아무리 얘기해도 묵묵부답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요 당신이 지금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증거입니까?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은 분이라면 죽은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거슬러 갖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는데 안 돼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에요? 안 돼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요. 천국복음 새 언약 믿는다고 하면서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입으로는 새 언약,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천국복음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세미나 가면 아멘 아멘 하고 막 대답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이신 걸 확실히
주인이신 걸 확실히. 주인이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순종해야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닫게 되면요, 이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죠.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안 믿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고 누가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천국 못 가요. 막연하게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천국 갈 거다. 전혀 못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살아계신 분은, 그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증거를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소의 아들이 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뒷방에다 했잖아요. 모셔놓고 그 다음에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뒷방 어른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르신을 모시면 누구 오면 다 소개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뒷방 어른이라고 감추고 안 보여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범사에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저를 보니까요, 복음을 믿어도요, 보통 때는 내 마음대로 막 룰루랄라 제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럴 때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뭐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 제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용하고 있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 주인이신데 우리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옷 입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생명, 지혜, 능력, 부요, 사랑, 곧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요. 먼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이제 목사, 그 전도사 시절에 아니면 예전에 그럴 때는요,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나는 사도 바울의 영성에 이런 게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였다는 걸 믿는 거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에요. 이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주님이 나타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양복을 입었으니까 이 양복이 보이잖아요. 제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옷 입으면 누구만 보여요? 권호성이는 안 보이고요.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래요. 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법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는 항상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m 달리기나 무슨 하면 그 라인을 따라서 달려야 되잖아요. 그 다른 라인으로 금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격. 열심히 뛰었는데요. 열심히 뛰어서 들어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른 선으로 들어왔어. 실격. 꼭 법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알았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출애굽기에 향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 향이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은 기도라고,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 만드는 법에 기도하는 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요,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금은 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금이니까 짜야 됩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건 세상적인 말이고, 소금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세상의 소금이다가 먼저예요. 소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으니까,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을 믿으니까 이제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언약,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걸 믿으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요, 그 향은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그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인데요. 기도하는 것이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 필요한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기도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우리를 위해서는 그 반복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얻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영원한 기업을, 그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영원토록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밑에 왕들로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섬김으로 통치하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이 우리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곧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의 법이라는 건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진리의 법으로 사실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인데 성령님이 진리시니까요.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진리시고 하나님도 진리시고 성경 말씀도 진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새 언약을 보니까요, 하늘에 별이 떠 있는 한, 해와 달이 떠 있는 한,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까지 또 약속하시냐면, 낮에 대한 나의 약정.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낮과 밤이 지구가 자전해서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자전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폐할 수가 있겠냐 이거요. 계속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요. 주님이 성령으로 성경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뭐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알면, 성령으로 깨달으면 말에나 일에나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 이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모세의 율법은 폐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니까 모세의 율법 그럼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은 폐했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루게 했다는 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도 못 지켜요, 아무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계속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코가 깨지고 완전히 탕자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나 아버지 떠나서 나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하고 살았다가 완전히 망하니까 이제 완전히 코가 깨지고 다 쥐염염래도 돼지가 먹는 쥐염염래도 못 먹게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인정만 해주더라도 나는 거기서 풍족하게 먹게 살겠다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내가 열심히 지키면 있잖아요. 주님은 네가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서 참고 계속 기다리세요. 탕자가 그렇게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나가라 그냥 허락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예요? 얘가 완전히 망할 거 알고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기다려요. 참고 기다리고. 언제 내 아들이 오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언제 오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귀가 율법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법인데요. 우리 육신이 약해서 계속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계속 근데
자기 안에 다 가두려고 너가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켜요. 계속 그래서 마귀 안에서 계속 다른 짓 밖에 계속 맨날 해두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그대로고 또 그대로고 또 그대로예요. 계속 그래요.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계속 목말라요. 또 마셔도 또 목말라요. 또 목말라요. 그래서 그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겠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온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생수를 마시게 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형제를 이제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해주겠다. 생수를 마시게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계속 야곱의 우물 마시고 목마르고 또 마시고 목마르고. 마귀는 사람 말만 듣게 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마귀가요 계속 뭘 못 보게 하냐면 이 복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못 보면 뭐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해. 다 하고도 뭐예요? 지금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나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성령으로 깨달으면 그때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바뀌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면요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확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떤 것으로 바뀌지 않고 결국은 뭐냐면 사랑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광채가 비춰지니까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듣고 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개역 개정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 말 듣고요 아무리 막 해도요 자의적 겉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니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몸을 막 학대까지 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는가. 그런데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본성 그것은 없애지 못해요.
그 본성을 없애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그때 같이 죽으면서 그 못 박힌 걸 믿음으로 성령이 가르쳐줘서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 말만 듣고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간음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라고 우리가 맨날 찬송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만 따라다녀요. 그러면 뭐예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모세율법은 이제 버려졌잖아요. 폐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모세율법 하면 뭐예요? 간음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이 우리 남편이나 우리 그 아내가처럼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사람에게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성령님이 가르쳐줘.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막 그러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성령으로 책임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입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는 그 본질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아가페 사랑인지 한번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유익이나 남의 유익 이런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그걸 분별해갖고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제가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속이고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영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자기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나 누구도 못해요.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구원은 오직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이세요. 구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이고 영생입니다. 말에나 이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천국이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어 사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